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난 천사들이 부르는 줄 알았는데 눈 떠서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맞았어요. 오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 굉장한 의인, 영웅을 한 사람 들려면은 성경 나온 인물 말고 들려면은 이제 마틴 루터가 있죠. 또 루터가 또 이 단어를 붙잡고 또 개혁을 했는데요. 수도원에서 이제 열심히 수행하던 마틴 루터가 왜 성경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수행과 고연을 거쳐야 되냐? 여기 의문을 갖고 루터가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누림보다는 종교 행위에, 그리고 당시 중세시대 성도들은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는 완전 흑암기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루터에게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루터를 뒤집고 교회를 뒤엎고 시대를 살리는 종교개혁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현장을, 시대를 개혁시켜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웅변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뉘앙스의 글들은 웅변으로 해야 됩니다. 이 잘못하면 굉장히 민망하고 서로 힘들어질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진짜 우리가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 루터처럼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우리는 개혁할 수 없습니다. 루터가 말씀 잡고 개혁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루터를 뒤엎은 거예요. 말씀이 루터를 개혁시킨 겁니다. 그 말씀이 타락한 중세교회를 갈아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말씀의 떡이 되어서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이 생명의 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말씀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믿음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란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오는 방식은 믿음이란 거예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고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하면은 믿음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고 교회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 오는 사람 보고 믿음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진짜 믿음이 좋기 때문에 또 교회 안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가 뭐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이 뭡니까? 구원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곧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 로또 1등은 복음이죠. 지금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 복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어떤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에 묶일 수밖에 없고 떡에 묶일 수밖에 없고 사람에 묶일 수밖에 없고 복음 떠난 사람은 무조건 포로노에 속국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란 것입니다. 근데 그 의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믿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의의가 아니라는 거죠. 중세교회에서의 믿음은 뭡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은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잖아요. 고해 성사로는 모자래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 후대의 죄까지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뭘 합니까? 또 엄청난 규모의 또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들로, 믿음은 행하는 것들로, 믿음은 무조건 교회, 무조건 신부에게 충성 봉사하는 걸로 나타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던 거예요. 그 타락이 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때쯤 루터를 세운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8절에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가 사역한 것들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고 응답받은 것들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전파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믿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약속이 보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어떤 믿음에 의한 결과들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무엇이 함께합니까? 말씀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말씀을 잡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자녀와 불신자의 구분이 뭐죠?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말씀이 들리냐 안 들리냐예요. 종교인과 전도자의 삶은 뭐가 다릅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냐, 아니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냐, 이 차이예요. 오늘도 수많은 종교인들은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오늘 낮에 어떤 기존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유학생활도 오래 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 대형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이런 막 설교를 하고 사역을 많이 했는데 CD를, 옛날에 사역했던 CD를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래요. 전부 다 윤리 이야기, 율법 이야기밖에 없더래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사는 것이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의인이란 뜻이 착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속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이제 복음을 조금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럼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뚝 하고 싶었는데, 다 끝났는데 왜 오노 하고 싶었는데 할렐루야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한 주소,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없이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고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하필 믿음 좋은 욥을 부르지 않고 당시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우상 전문인들이에요. 그래서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듭니까? 복 받기 위해 만들잖아요.
결국 자기를 위해 만듭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하죠? 아버지, 조카, 부인, 식솔, 종들 다 데리고 나옵니다. 또 떠나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 맨 그 갈대아 그 지역 안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 들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아브라함. 그러면서 또 와이프를 두 번이나 팔아먹죠. 자기 죽을까 봐. 야, 네 내 마누라로 하면 내 죽이고 네 데려갈 거니까 누이라 그래. 그 두 번이나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의 씨 이삭을 얘기할 때도 웃잖아요. 또 히득거리고. 그런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맞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매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야. 우리가 먹을 게 말씀이야. 우리가 살아야 될 게 말씀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뭡니까? 말씀이 나를 살게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뭐가 있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때 진짜 믿음에 도전을 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100살 넘어서 난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 제단에 바치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와, 아브라함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을래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믿는다고 해봤자 내 수준이에요. 뭔가 내 속에 바람이 있고 뭔가 얻어낼 것을 가지고 꿍꿍이를 갖고 있는 아브라함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언약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대로 믿음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완성이 뭡니까? 수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 삶과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이 모든 현장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동네인지 아십니까? 요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은 그 척박한 땅이잖아요. 집에서 샤워하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그만큼 발전한 시대예요. 떠나고 싶습니까?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은 배경이 있다. 복음 떠날 수 없습니다. 말씀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와, 선생님, 나도 선생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소유를 다 팔고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유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좋은 성격들, 어떤 사람 좋은 외모, 또 말빨. 우리는 재화로 드러나진 않지만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갖고 장사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갈대 우르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상이거든요. 야, 네 이쁘잖아. 그게 우상이에요. 그 이쁜 사람은 더 끊임없이 갖고 갑니다. 네 착하잖아, 성격 좋잖아, 이거 좀 들어줘. 착한 사람은 그 착함의 묶임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부탁을 다 들어주면서 평생 시달리다가 암 걸립니다. 그래서 착한 것은 흑암이에요. 착한 흑암. 그러니까 못된 사람은요, 못된 흑암. 둘 다 흑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지도 말고 못되지 좀 마시기 바랍니다. 보고만 하시면 돼요. 보고만 있으면은
부탁을 하더라도 그 사람 부탁하는 사람의 배경이 보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상하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선물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상하게 잘해주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이런 뭐 종이 하나 가져옵니다. 보증서 달라고. 그거 도장 찍었다가 여러분 인생 그냥 다 날아가요. 은혜죠. 그게 그거 안 날아갔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배경을 보면은 진짜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던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 믿음의 배경이 있으면은 도장 찍어줘도 됩니다. 근데 내게 묶인 게 많으면은 절대로 도장 못 찍어주죠.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수요예배 오신 기념으로 제가 나갈 때 10만짜리 봉투 하나씩 준비해놨거든요. 그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질문하셔야죠. 목사님 돈 어디서 났습니까? 재정부실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헌금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져갈 수 있겠어요? 배경을 알면은 쉽게 못 받아요. 배경을 알면은 쉽게 관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족을 위해서. 내가 얻어낼 게 없으면 절대로 관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관계해야 됩니다.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 일들이 단순히 내가 잘해줬다라는 배경 속에서 하면은 반드시 전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줘 봤잖아요. 나도 이렇게 해봤는데, 목사인데도 내가 네 이렇게 도와주잖아. 그 배경이 있으니까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배경 속에서 잘 돼 보세요. 그러면 요거 내 제자거든요. 내 사람 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를 우리에게 안 뺏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잘 그냥 안 해주는 게 나아요. 그냥 던져놓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러면 답답한 사람이 도와주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얼마나 득템입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바울 보세요. 아무도 안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체에 자족하는 비밀을 배운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은, 18장에 쭉 보면 이제 이삭을 준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20절부터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하나님이 이제 멸하시려고 하는데,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살려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45명 알았다. 보니까 없어요. 40명, 30명, 20명, 10명.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이 동성애로 성적으로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신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십니까? 이 의인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셔야죠. 아멘. 우리 때문에 멸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의인 10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 1호가 날라옵니다. 대포동이 날라와요. 왜 김정은을 딱 붙들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물론 정치도 잘하고 잘해서 지난주에 역사적인 또 만남을 가졌죠. 근데 그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십니다. 복음 없으면은 전쟁이에요. 복음 있으면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 있는 나라가 선교하죠. 복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제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 짓고 타락하고 동성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얼마나 살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자꾸 믿음으로 믿음의 실상을 모르고 살고 없이 사니까
자꾸 행위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우리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있어. 끊임없이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믿음의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돈 달라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돈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절대로 돈 안 주죠. 제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10,000원을 줬어요. 그럼 애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10,000원짜리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대왕이시여. 그러면 내가 다음부터 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걸 싸가지 없는 거잖아요. 물주에게 절을 해야지, 맞죠? 물주가 여기 있는데 그 얻어진 이익에 우리가 절을 하고 있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불신자들도 살리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은혜가 떨어지면 끝납니다. 은혜 없으면 끝나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게 은혜잖아요. 새는 하늘을 나는 게 은혜고, 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땅속에 뿌리 박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은혜예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는 게 은혜처럼 살고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막 부득부득 끓이는데 그게 좋아서 춤추는 것 같이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처럼 네피림 시대가 와요. 하나님은 노아가 너무 사모노를 잘하고 믿음의 모양을 갖고 교회 열심히 하고 해서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노아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시대에. 근데 왜 노아만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곧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너무 기후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는 앞으로 홍수가 날 것이고 모두 다 물에 떠내려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배를 만드는데 홍수가 터질 때 이 배 타면 다 산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미친 거예요. 지금 세상 불신자들이 우리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목사님 남미 가 계신 이런 거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뭐한데 지금? 왜? 실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실상은 보이는 것, 돈, 성공, 내 잘 되는 거,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 노아의 그 물홍수 심판을 맛본 인간들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야, 지난번에 물이 산 위에까지 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보다 더 높은 건물을 만들자. 근데 요거 만들다 보면은 올라가다 보면은 하나님 만날 수도 있겠네. 우리끼리 더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믿음, 과학과 기술을 믿는 믿음, 그게 바벨탑을 만든 겁니다. 이것들이 말이 통하니까 흑암으로 원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어버리십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언어도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능력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늘 그게 고백돼야 됩니다. 나는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이삭을 낳게 하고, 그 믿음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고, 그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됨으로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수석 제자로서 인정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의가 이제 더욱더 기고만장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는 곧 잡혀가 죽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에게 막 항변합니다. 대들죠. 그리고 예수님 잡으러 말고 막 귀도 자르고 막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자랑했는데 결국 세 번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믿음 있다. 내가 좀 컨디션 좋고 영적 상태가 좋아서 뭔가 응답 받아지고 잘 되고 이러면 우리 막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뭘 하죠? 간증을 해요. 포럼을 합니다. 근데 그거 해보신 분 알겠지만 그거 하고 나면은 이제 다 꼬라박는 시간표가 와요. 싹 높아졌다가 간증하고 나면은 박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한 거 아니잖아 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은혜를 얘기하는데 방법이 나와요. 근데 듣는 사람들도 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방법을 적어요. 왜? 나도 똑같은 응답 받고 싶고 더 나은 응답 받고 싶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믿음이 아닌 믿음에 의한 일들을, 믿음에 의한 응답들을 우리가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뭐 좀 되고 막 생각만 해도 응답 받고 막 말만 해도 응답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면서 무엇을 제가 높입니까?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는 말만 해도 응답 와. 나는 생각만 해도 응답 와. 내가 이런 사역 저런 사역하고 내 지금 응답 받고 있잖아.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이야.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없는 거죠. 공연 끝나면 커튼콜을 합니다.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보면은 마지막에 총감독 연출 되시는 그리스도가 딱 나와야 되는데 그때 탁 막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히스토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이야기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갈 역사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영원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잘난 맛으로 살아도 그 넘어진 그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가 실수한 자리에 그 옆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교만 방자에서 그리스도보다 나를 더 높인 자리에 그 뒤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넘어질 때까지. 경제로 무너지고 건강으로 무너지고 관계로 무너지고 내가 나로 살아온 만큼 내가 나를 위해 세워간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그 넘어진 자리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뜻이 뭡니까? 내가 사랑이 뭔지 보여줄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완성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을 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 믿음 안에 자라날 때 우리도 그렇게 던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던질 수 있는 인생. 그 가장 아끼는 게 누굽니까? 자신이에요. 나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자기를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 15살입니다. 중2예요. 요즘 애들은 겁이 없는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만 누린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진짜 위급한 국가의 위기가 오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 현장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돌을 던지는 건데 그 돌이 뭐죠? 자신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돌멩이만큼 못해요. 근데 그 돌을 던졌을 때 돌을 던졌다 하는 것은 내 손을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내 손을 떠난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거위처럼 보이고 장군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골리앗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게 많습니까? 염려, 걱정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다 그 골리앗 앞에 한 명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망 다니고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판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뭡니까? 함께해요. 내 속에 늘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말이 나옵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남의 말만 나와요. 그래서 카더라 통신 가능해요. 카더라 통신. 누가 뭐라 카더라. 그걸로 관계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누가 좋아하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속였습니까? 말씀 받은 인간을 말로 속이잖아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대상을 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속이는 말이에요. 맞아봤자 그냥 그 순간 맞고 틀림이에요. 맞죠? 맞으면 어떡하고 틀리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이 기준돼야 됩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에 쏘가 넘어갈 존재가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허상의 현실에 쏘을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나를 택했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우리 가문이 몇 대 믿어서 내가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한 거예요. 그냥 아무 값없이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죄 문제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으면 죄 문제야. 근데 복음 모르면 어떡합니까? 늘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암산 기도원에는 죄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끝났는데 저도 예전에 주암산 한참 다녔는데 갈 때마다 옛날에 죄 졌던 걸 얘기해요. 하나님 옛날에 이거 근데 보면은 그거 몇 번 회개했어. 근데 갈 때마다 레퍼토리예요. 이게 계속 나와. 그러니까 가서 소리를 지르고 질러야지 좀 하나님 해결해 줬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고 일단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종교의 메커니즘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요. 끝났는 걸 갖고 계속해서 끝났는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염려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암하다 걸린 여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정죄합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정죄라고 삽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정죄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정죄할 수밖에 없는 흑암으로 각인뿔이 체결된 이 내 몸뚱아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옛사람, 이 헌부대, 이 십자가에 죽을.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줄 수 있냐. 이 사망의 몸이 뭡니까? 끊임없는 율법, 종교, 하는 것들로 행위로 믿음을 확인하고 서로 충족하는, 그게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빛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이런 잘못을 했는데요,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 흑암인데 그래도 빛입니까? 조금 어두운 빛이에요. 그래도 빛입니다. 저는 이렇게 잘했는데 하면 저는 어떻습니까? 조금 교만한 빛이에요. 끝났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늘 우울하고 약간 우울한 빛이에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상태에 묶이지 마세요. 내 상태는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온 만큼 내 상태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분 좋고 나쁘고는 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쁘면 예배고 뭐가 없잖아요. 기분 나쁘면은 말씀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 오는데 집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나오면 큰 길가로 진입해야 되는데 퇴근 시간 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오는데 내가 싹 끼어들려고 하는데 버스가 끼워주려 하는 척하면서 싹 가는 거예요, 아저씨가. 얼마나 괘씸한지. 그러면서 차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뒤에 버스 한 대 또 오는 거예요. 그 버스에게 내가 복수를 했어요. 끼어들면 안 되는 사람에게 그냥 확 들어갔어요. 그냥 뒷버스 쌍라이트 막 계속 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가짜는 유치한 거예요, 이게. 앞에 536번한테 열받은 것을 뒤에 700번한테 푸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결국 자기 마음, 자기 기분,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가 예를 들어 싸우다 생각해 보세요. 싸웠는데 집사님, 목사님 이래 되면 뭐가 됩니까, 그게? 말씀 증가로 가는데도 결국 나는 내 기분이구나 포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끊임없이 자기 기준에, 자기 감정에 묶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그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이 믿음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실존이 믿음이란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잡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의 생명의 언약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가 잡았다 놓쳤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머리는 나빠서 말씀을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착한 일, 그 착한 일은 뭡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그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잘남, 내 배경, 내 실수 다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고 낮음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의 모양으로, 8절 말씀처럼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걸 보면 돼요. 그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건 뭡니까?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얼만큼 다른 것들이 아닌 성령 충만만 구하는지, 그리스도만 구하는지, 그거 하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란 말씀을 쓴 겁니다. 내가 구할 게 오직밖에 없구나. 오직 안 하는 만큼 하나님 나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안 하는 만큼 흑암 혼돈 공허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할 때 그 오직의 믿음이 나를 증인으로 세울 겁니다. 여러분 땅 끝까지 증인의 응답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오직 의인됨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응답 더해 주시고, 오늘도 남미에서 사역 중이신 목사님에게 가는 곳마다 제자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응답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